자, 영적 맹인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눈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대화의 내용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불러내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계속 드러내냐면 그들이 목자이신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드셨는데,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구원의 문이 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또 설명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또 한 번의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문이 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곧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선한 목자로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오늘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자신을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로 비유하셨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양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비유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 비유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자, 우선 생각해야 될 것,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착하고 곱고 어진 겁니다. 여기에 참 선한 분들 많아요. 저를 위시해서 참 선한 분들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지만 강조점은 뭐 선하고 곱고 어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하다라고 의미는 신적이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이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런 선함이에요. 아무리 뭐 성인 군자처럼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표현된 이 선하다는 표현을 그들에게는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선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인 자신, 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딱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버린다라고 하면 그냥 선입견은 뭐예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 같으니까, 뭐 이런 선입견을 갖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림은 의미 없어서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는요, 아주 중요한 원어적 의미에는 뭔가 중요한 특징 하나가 담겨 있는 버림인데, 자발성이 강조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목숨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만약에 제가 이 구절을 번역한다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더 커요? 내어주신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늘도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사실 담겨 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곧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이 사건을 이 표현 안에 사실은 담아 두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여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으로 하면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강조할 때는요, 무엇과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을 겁니다. 무엇과 비교하는 걸까요? 바로 앞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표현된 도둑,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도둑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앞절에 도둑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절에 보시면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여기 싹군과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싹군은 특징이 뭐예요? 잠시 후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위험이 닥치면, 이리떼 같은 것이 습격해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도둑, 뒤에서 삭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징은 약간 다릅니다. 강조점은. 도둑은 어떤 특징이에요?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훔쳐가기도 하고 해를 끼치는데, 삭구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로 해치는 것이 올 때 양들을 지켜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 자기들이 백성들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들을 훔치고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양들을 외면하는,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이기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과 같은 특징도 갖고 있고 싹군과 같은 특징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비교하며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싹군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더 연결을 하시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싹군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싹군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오늘 이 표현, 이 비유를 좀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당시 목축업의 풍습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목축업은요, 기본적으로 양을 치는 종사자인데, 양을 치는 자들인데 대략 300마리 이상의 양을 치는 목축은요, 당시에 말하자면 거의 대기업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양 300마리 이상이면 혼자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명 내지 2명 이상의 목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하지만 양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용된 목자를 보통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삭군하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꾼이란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냥 고용된 일꾼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꾼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확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꾼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함부로 하거나 어떤 되게 목회를 사업적으로 하거나 좀 이단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목회자를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뭐라고 해요? 사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사꾼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고용된 목자는 평상시에는 소유주인 목자와 함께 양을 칠 때 누가 뭐 소유주인지 누가 고용된 목자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갑니다.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소유주인 목자와 고용된 목자는 언제 차이가 확 드러날까요? 이리 때가 습격해 오는 것 같은 어떤 위험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유주인 사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지요. 그러나 고용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12절과 13절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그래서 사꾼은 나빠 이걸까요? 물론 이렇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이 사꾼은 그래서 나빠 이것이 아니라 사꾼 목자가 왜 양들을 위험의 상황에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나빠가 아니라 그러면 사꾼 목자가 위험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참 목자가 아니니까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 이걸 놓고 이 세상의 사회의 흐름을 바라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빠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에 매여서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뭐다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냐면 그들은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마치 자기가 목자이고 성도가 양인 것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자기가 성도들의 목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든 목사들이 성도를 위해서 막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일까요? 여러분 감히 참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야 함이 마땅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일 뿐입니다. 누구의 양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도 똑같은 양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라고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좀 분별해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함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함께 따라가자라고 좀 앞서서 가는 양일 뿐이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목자이겠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도 분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때문에 이런 핑계 못합니다. 분별하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낭떠러지로 간다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변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양떨어지러 가는 바람에 저도 모르고 같이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기 위해 힘쓰고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자, 이어서 보실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싹군 목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그의 양이 아니고 그도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12절 13절에서 드러내면서 이제 14절에 가서는 이제 참 목자와 참 목자의 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참 목자라는 얘기죠. 선한 목자인데 나는 뭘 안돼요? 자기 양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 양을 알고 또 양도 누구를 안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안돼요. 자,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문득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양이 목자를 알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목자를 알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비로소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출발점이 아니라 자기 양을 목자가 아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를 끊임없이 섭리하여 설득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에게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첫 출발점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더 깊고 넓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아셨던 그 순간, 너는 내 양이라고 마음에 품었던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죄인이었을 그때 이미 우리를 아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긋난 길로 간다 한들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가장 흉악할 때도 우리를 아시고 이미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부르셨는데, 그러나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딸이니까 그의 인생이 함부로 허비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것을 깎아내고 조율하고 이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자녀다워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녀다워진다라고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채찍이 내 가슴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의 채찍이 내 심령의 가슴을 때리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이미 그분이 나를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묻죠.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뭘 아셨을까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 건지? 아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선택하여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생 가운데, 전 인생 가운데 다듬고 만전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로 나는 끝내 너를 만들고야 말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학적으로 말하는 예정론의 중요한 초점인 겁니다. 예정론은 숙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간섭하고 섭리하여 끝내 내 자녀답게 만드는 일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끝내 네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나에게 올 때 너는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오고야 말 거야. 이것이 예정론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실패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는 참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내 양을 알고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셔서 끝내 누구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알게 만드시는 과정이 이제 점점 어떻게 알아요? 더 깊게, 더 넓게 알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까지 다듬어지는 거다? 죽을 때까지 다듬어지는 거다. 장로님쯤 되면, 권사님쯤 되면 제 신앙이 깊어질까요? 물론 깊어지죠.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종착지일까요? 아니요. 참 놀라운 건 저희 어머니도 고백을 하지만 난 아직도 멀었나 봐. 종종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배웠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보이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발견되는 게 나의 죄성이에요. 나의 죄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사실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가 잘 안 보여요. 뭘까요? 삶이 완벽한 걸까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하고 성숙해진 성도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를 알아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더 깊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될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또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처음 비유 때 양의 우리로 들어가시는 목자 예수님을 말씀드렸죠. 그때 그 양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교.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그 범주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 양의 우리였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도 유대교입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대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범주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범주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든 유대교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데 내가 그 모두를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하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한 무리는 뭘까요? 한 무리.
영적 이스라엘이죠.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죠. 그러면 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목자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목자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구원받은 공동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한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무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하나를 덧붙인 곳이 생겨나요. 그럼 점차 예수 그리스도보다 덧붙인 이 가지 하나가 더 올라가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미친 척 따라가는 자들이 있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성품이 어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막 성질이 더러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착해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자로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데 왜곡된 가르침에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자를 진짜 목자로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 말씀 드렸죠. 보통 이단의 교주들이 사진을 딱 찍는데 항상 무엇을 타고 찍어요? 흰 말을 타고 찍어요. 이 계시록에서 흰 말을 타는 이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자꾸 그런 사진을 찍고 그 사이비의 메인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의 뭐 숭배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 사진을 보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중요해요. 한 목자예요. 한 목자. 유일한 목자. 가장 좋은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구원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냐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모두는 교단, 교회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성도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바로 이 한 무리의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예요. 그래서 다드림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아직 다드림교회 이름을 존재하는 것이지 다드림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 신앙은 어떤 목사에게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뿌리 내릴 때 비로소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건강하죠.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목사에게 뿌리 내리면 목사의 어떠함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려요. 교회에 뿌리 내리면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고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고 교회가 뭐 이래하고 교회를 떠나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떠났대요. 저는 그 마음을 이제는 좀 압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문제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말씀이 아니라 목사에게 내렸기 때문이고 교회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신앙의 뿌리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한 무리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미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이스라엘을 신앙 고백할 때 늘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이 부분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공회라는 표현은 사실은 천주교에서 거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는 것을 불편해해요. 그러나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한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공동체죠. 누가 더 돈이 많네 적네, 누가 더 가방끈이 기네 짧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주 안에 한 공동체인 이유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용납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특징이고 거룩한 공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는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한 무리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내어 주셨다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요,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뭘 전제로 할까요? 다시 사실 것, 부활을 이미 전제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또 기쁘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수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뭐 할 권세도 있대요? 얻을 권세도 있대요. 그럼 버릴 권세는 뭘까요? 생명을 내어주실 권세죠. 잘 들으세요.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이게 누구의 권세래요? 예수님 자신의 권세래요. 외부의 어떤 권세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어준 생명을 다시 얻어요. 다시 살아요. 다시 부활해요. 이것도 누구의 권세래요? 예수님의 권세래요. 근데 이 버리는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행한 이유는 그것이 누구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라고 표현돼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뭐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걸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를이 뭘까요? 자신의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치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 이해로는 그렇게 죽으신 것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생명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린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미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개가 떨구어지는 겁니까? 고개가 떨구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간 겁니까? 나 이제 죽을게요. 딱 하니까 생명이 떠나가는 거? 아니죠. 목숨이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고개가 떨구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고개를 뭐 하셨어요? 숙이셨어요. 그랬더니 영혼이 비로소 떠나간 거예요. 자, 생명을 빼앗긴 겁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허락한 겁니까? 허락한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허락을 하시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빌라도의 법정 때문에 빌라도의 판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사단의 음모에 빠져서 물론 그걸 도구로 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은 알지만 마치 영화상에도 그렇고 마치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빼앗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옛날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옆구리.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가끔 어떤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면 나 같으면 저런 아픔을 견디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저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아픔이 막 내 감정에 이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릴 경우가 있어요. 그 눈물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라도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그걸 감수하여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구나의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점보다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창으로 찔러대고 어떻게 한들 사람의 손에 의해 예수님의 생명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망권세 세력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존재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진 이 인간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됐다 하니까 고개를 숙이심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랬더니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가져간 것으로 끝내요? 끝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부활 소망을 주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제물의 피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하고 들어가죠. 옷깃에는 방울을 달고 한쪽 발목에는 긴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속죄 행위를 할 때 계속 죽지 않고 속죄 얘기를 하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일정 기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속죄 행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제물을 바친 자의 행위가 옳지 않거나 속죄 행위를 하는 대제사장 행위가 옳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속죄를 거절하신다는 의미로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그 발목에 메고 간 줄을 끌어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속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속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속죄행위를 다 마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린 속죄가 하나님이 속죄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 버릴 권세는 기꺼이 역사 속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얻을 권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거죠. 증거와 함께 무엇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는 철저하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속죄의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오늘 이 표현 속에 담아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진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어도 결국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요? 저가 미쳤구나,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반응 하나와, 아니다, 무슨 귀신 들린 얘기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이미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뭐 하려고 했어요? 감추려고 했죠.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반응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반응과 목자이신 예수의 양이 아닌 자들의 반응으로 결국은 갈라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을 곧 완성하실 겁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6월절 가까이 된 사건으로 곧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수전절의 때니까 아직 몇 개월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을 넘어서서 6월절에 가까운 시간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증거해야 될까요?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증거해요? 이미 한 목자의 한 무리가 되어서 구원의 백성된 양들, 우리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말로써 하는 것이, 말로써만 노방전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보시죠. 마지막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명령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땐 이거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희는 뭐 했다? 보내어졌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너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너희가 일상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라는 의미지 막 선교지로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로 보냄을 받은 그 자리고, 어떤 분에게는 일상을 살아내는 그 자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학교겠지요. 수업을 하는 학교. 바로 그렇게 이미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냐면 제자 삼는 삶, 세례를 베푸는 삶, 이런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말과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의 뜻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의 교사된 자, 리더된 자는 맡겨진 성도에게, 여러분 일터에서는 여러분 주변 동료들에게, 형제간에서는 내가 주를 안 형제로서 나의 말과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르침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하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뭐 저딴 자가 예수를 믿겠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면 결국 그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잘 들으십시오. 결국 너로 인해 목자의 음성을 뭐 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은 뭐예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다라고 내 마음에 각인됐다면 어디서든 말과 행실 하나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쉽게 주차 문제, 음식 쓰레기 문제, 이웃과의 관계, 여러 일들 속에서 승질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아시죠? 다 한 성깔 하잖아요. 욱하는 거 다 있잖아요. 내 성질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딱 나오는 거예요.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로 인해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래야 그 모습이 누군가 하나에게는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알고 뭐 옛 기억을 떠올리든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충격을 주든 해서 그가 결국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승질 주기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낼 땐 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싸우는 자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욕하는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 성경에 끊임없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낮추는 자리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내가 겸손해진 자리, 내가 양보한 자리, 내가 이해한 자리, 남을 존귀하게 높여준 자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다 표출한다 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야 될 자리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드러내야 될지, 어떤 자리에서 나의 자존심을 눌러야 될지를 잘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분별이 바로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누구를 유일한 목자로 섬기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목자로 섬기는 자다.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바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답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만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 목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다.